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의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신비의 계시로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주방 읽는 거 25, 26,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아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더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였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영광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신비의 계시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방금 읽은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때가 이름에 나타내신 것이다. 근데 그것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약 4,0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다가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또 이세의 뿔통에 오셨지만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나 신실함으로 인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0년 가까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정작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시었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을 잃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된 말씀처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응하신 것입니다.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겠다고 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실현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거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웃 국가들의 침공도 여러 차례 받았고 또 어떤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은 자주권이 없었고 로마 식민 상태에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기의 계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시. 물론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계명, 첫째 약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약속이 있는데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이 말씀도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해서 어느 날 그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방종하고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그루터기를 항상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겨둔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12종족 중에 유다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했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들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시브리서 10장 37절에서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훑어본다면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통역을 시킨다면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이 말씀을 전제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 도덕은 그렇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나 위인들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글, 구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의 방법과 무엇이 다를까?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면 상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일을 전혀 안 했는데 그 사람을 의롭다 하셨을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오늘은 복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의롭다고 하나님 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의롭다고 선포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에서도 보면 어느 곳에 사는 성도들에게라고 편지를 씁니다. 어느 곳에 사는 거룩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고린도전서처럼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의 행위를 더하고자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룩하다,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신 말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은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둘이, 사는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세,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적도 없고요. 불의, 의리, 도의, 정의 등에 어긋나는 적도 없고요. 또 간을 한 적도 없으며 이래도 먼저 금식도 하고 11조로 충실히 기르는 그런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 소리가 하였습니다. 결론을 이렇습니다. 1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세기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입니다. 한 사람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나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지탄받는 직업인 세리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다만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상이 산적 제수와 같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그 세리는 과연 무슨 선한 일을 했을까요? 그 세리는 과연 어떠한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거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로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신 성경의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당시에 시대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전에 함께 교제한 내용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는 자기 문간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거지는 그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치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살았다. 그러나 그 부자는 항상 잔치하고 연락을 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시대상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놀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하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민족의 은총을 받으면서까지 로마 식민지 체제의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살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를 당신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때가 이르면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하신 선지자들을 통한 약속의 때가 이미 그 시대에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쭉 삥 둘러싸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둘러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주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주하심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또 에스겔 10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고 하신 날 있어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2000년 전 그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의 말씀은 조용했습니다. 시장가에 떠드는 장사꾼처럼 선전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가슴 속에 울림이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났어. 이스라엘에 돋아났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때 성전을 돌에 돌이 하나 남김없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성전은 꼭 자기 몸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성전,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그 몸을 건축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새 생명을 가진 자, 새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이길 원한다는 말씀처럼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방금 18장 말씀을 교제했는데 가까이에 있는 17장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실족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면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옵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만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다.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청교자매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상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실족해 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어떤 화가 미치겠습니까?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이번에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본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열쇠는 율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백성은 감히 율법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사는 자도 막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에 목매이게 하시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는데 스스로 자만해서 나는 율법을 그래도 이만큼 지켰으니 의롭다고 자랑하는 그들, 그것을 권장하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물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또 17장 3절 4절을 보니까 너희는 서로 조심하라. 만일에 형제가 죄를 범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고는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고는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아무리 착하고 순한 사람도 3번 정도 참을까? 5번 참을까? 7번이라. 무슨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7번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약속하고 어기고 또 돌아와서 미안해 또 약속하고 7번 한다. 그래도 용서하라. 자,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기억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답변에 대한 그가 됐죠.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후하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 이후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또 그 전에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고
때로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듯이 오늘날도 듣는 이야기죠.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 죄짓고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주중에 죄를 짓는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시대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7번을 70번 지은 그 정도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의 피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양털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죄라도 수없이 지은 본질적인 죄라도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7번씩 70번이라는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냐? 그래, 나는 한다.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17장 6절을 보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의 신기우라 하면 그 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뽕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 뽕나무는 사실 그렇게 좋은 나무 아닙니다. 신실한 나무가 아니죠. 백향목이랄까, 감람나무랄까, 이런 것이 아주 좋고 신실한 나무입니다. 뽕나무와 같은 과거의 삶, 좋지 않은 삶을 살던 과거의 삶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바다의 신기우라 하는 그리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다의 뽕나무가 신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을까요? 짠물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죽겠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십자가를 달릴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달렸다. 또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장사지는 바 되었다는 말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